저희가 오늘부터 이제 계속 기도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응답 받고 승리할 때까지 승리를 한 줄로 믿지만 저희가 승리를 확신할 때까지 기도회를 하기로 했어요. 지금 전도사님들에서 16분의 전사님들이 계시거든요. 전사님들이 지금 말씀으로 다 준비해서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고 기도를 인도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정해보니까 7월 16일까지 수련회 전까지는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기도회를 계속 인도를 기도회로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을 좀 찾아볼까요? 저 창세기 9장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오늘 성경을 좀 같이 찾아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할게요. 창세기 9장 20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노고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기 함이 그 아이의 사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보아해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인걸 훔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홍수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가정 안에 틈탄 죄라는 제목입니다. 좀 길죠? 홍수에서 구원받은 노아 가정 안에 틈탄 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홍수에서 구원을 받은 가정이에요. 근데 홍수에서 구원을 받은 그 가정에 또 다른 죄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아하고 그 가정이 완성한 것이 무엇이죠? 방주죠. 방주를 완성했어요. 그러면 방주가 완성되면 그 모든 것이 이제 다 마무리되고 다 끝이 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쭉 보시면 공통적으로 하나로 연결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인가 짓기 시작하고 무엇인가 계획을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지어 나가요. 근데 그 짓는 것이 형태로 완성이 딱 나타나면 반드시 사단의 시험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짓는 것이 형태로 드러났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사단의 시험 찾아온다. 하나 예를 들면은 에덴 동산에도 에덴을 창설한 다음에 에덴 동산이 지어지고 만들어진 다음에 뭐가 찾아왔어요? 뱀의 시험, 선악과의 시험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방주가 이제 다 지어지고 형태로 나타난 이후에 노아의 가정에 시험이 찾아왔다. 그런데 노아의 아들인 몇째 아들일까요? 둘째 아들이었던 함. 그 함이 그 가정에 저주를 가져오는 아들이 되었다는 거. 자, 그거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에덴 밖과 또 에덴 안 이게 뭔가 분리되었죠. 근데 분리된 그 에덴 안에서의 시험이었어요. 선악과가. 그렇죠? 마찬가지로 홍수도 홍수 전 그리고 홍수 후에 구원받고 살아남고 생존했던 가정.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근데 사단은 항상 그 틈을 타고 그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생존하고 구원받은 그 가정마저도 무너뜨리고자 하는 게 뭐예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는 밖에 벌어진 사람은 상관도 없어. 근데 이게 분리되고 그 안에 들어온 경계된 그 사람들에게 뭐가 온다는 거죠? 사단의 시험은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거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면 이 홍수에서 구원받았던
이 노아의 가정에 어떤 형태로 그 죄가 틈을 탔을까? 이것을 우리가 뭘 얘기해주고 있냐면 우리가 끝까지 방주가 지어졌다, 짓고 있다, 뭔가 이게요. 우리가 마음을 놓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끈이, 말씀의 끈이 끝까지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거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적어보세요. 첫 번째로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사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사건이에요. 자, 여기 창세기 9장 말씀을 쭉 보시면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9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읽었죠?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뭘 마셨어요? 포도주를 마시고 뭐 했어요?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근데 이 사건은요,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는 사건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노아가 술에 취해가지고 벌거벗어서 누워갖고는 실수했다. 야, 의인도 어쩔 수 없구나. 이런 실수를 우리는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에요. 근데 맞는 것 같아, 안 맞는 것 같으세요? 우리는 안 맞다고 생각하죠. 근데 대부분은 의인 노아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실수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창세기 9장을 자세히 보면 단순히 노아의 실수로 치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 설교를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한 그 사건을 노아의 신앙관으로 조명해야 된다. 노아의 신앙 관점으로 조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노아가 가졌던 신앙으로 그 사건을 보라는 얘기예요. 야, 그러면은 이 사건이 단순히 노아의 실수가 아니라 노아의 어떤 신앙이 담겨져 있는, 그래서 노아가 그 신앙관을 가지고 일어났던 어떤 사건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신앙의 방향에서 나온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석하실 때 어떻게 해석해 주셨냐면 예수님이 포도주를 드셨던 사건하고 연결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포도주를 즐겼던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셨죠? 예수님. 예수님이 포도주를 즐기셨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설교하셨냐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포도주를 막 먹고 있으면 이렇게 왔대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야, 세례 요한은, 특히 거룩한 세례 요한은 매일 와서 먹지도 않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한다. 포도주는 입에도 되지 않는데 너희 선생은 포도주에 취해서 매일 저러고 있는데 야, 저분이 진짜 메시아야?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면 제자들은 또 그런 것 같아가지고 그런가? 아닌가? 말을 들으면 또 헷갈렸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상하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속상하시면 야, 포도주 있니? 포도주? 그 포도주를 누가 사왔겠니? 회계를 맡은 가룟유다가 매일 예수님이 포도주를 사와서 가룟유다가 포도주를 사가지고 왔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9절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건 한번 찾아볼게요. 저희가요. 자, 예수님을 그 당시에 뭐로 사람들이 평가했는가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 근데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많을 텐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되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편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걸 잘 읽어보시면 야, 내가 왜 포도주를 즐기는 줄 아느냐?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뒤에 이어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혜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근데 여기 이 행한 일, 이 단어의 성경 이렇게 나눠줘 밑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자녀들로 인하여. 그러니까 자녀들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 내 자녀면, 내 자식이면 뭐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를 너희들이 알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적은 하늘의 비밀이에요. 그쵸? 하시는 모든 것들은 비밀이거든요. 하늘의 비밀. 행한 모든 일들은. 근데 자식이면, 자녀면 그 비밀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안다. 그러면 그 비밀을 간직하고 뭐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이렇게 행하신 게 이 때문이구나 라고 간직하고 그것을 깨닫는 게 자녀야. 근데 이거 보고 뭐 했어요? 아유, 저렇게 포도주만 먹어. 어떻게 메시아라고 한 사람이 포도주를 이렇게 술을 먹어? 이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다?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가지에서 뭐가 열려요? 포도 열매가 열리죠. 그럼 포도 열매는 뭐가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포도주를 만들죠. 자, 그러니까 가지의 근본이 포도나무는 아버지인 나야. 근데 가지는 뭐다? 그의 자녀다. 자녀가 좋은 포도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에게 극상품, 이 좋은 포도주가 된 자녀들이 없었다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포도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인의 마음을 늘 헤아리고, 찾아볼게요.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들어가면 그 만물의 포도주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위로하고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포도주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자, 우리 시편 104편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시편 104편 15절 말씀. 시편 104편 15절 말씀. 자, 이 얘기가 왜 노아가 그 당시에 포도주에 취해 있었는가를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키라고 주신 거예요. 자, 시편 104편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해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기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던 자녀들이 포도주 같은 자녀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고 모의하고, 그러니까 이랬던 정말 포도주가 아닌 독주의 자녀들이 많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원로 목사님은 이 사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설교하실 때 표면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포도주를 마셨지만 포도주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포도주를 예수님이 막 먹는 거예요. 취하듯이.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저렇게 취해서 저렇게 술을 먹어? 하지만 그 하늘의 비밀은 뭐였다는 거예요? 그 비밀은 포도주가 예수님을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던 그 상황에서 포도주가 예수님을 유일하게 영접한 만물의 포도주였다. 그거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노아가 실제로 이렇게 설명해요. 노아가 그러면 포도나무를 안 심고 포도주 그거 안 했나 봐. 그게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도 노아가 뭐 했어요? 포도나무를 심었고 포도주를 마셨어요. 근데 그 포도주로 인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오랫동안 고달팠던 그 세월을 위로받으면서 자기 장막에서 안식하고 있었던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었다는 것은 보세요. 노아가 그 노아 당시의 타락상이 얼마나 귀가 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막 소리가 나도 막 속이 상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 노아 당시의 그 사람들의 포악성 막 파괴하고 그런 것들을 보는 그 마음이 어땠으며 의인 노아가 그리고 방주를 지을 때 7, 80년을 지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 나타나지 안 나타났어요.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나는 거야도 모르는 상황에서 7, 80년 방주 지었죠. 그래서 원로님이 항상 말씀하신 게 노아의 손이 어떻게 됐다?
짐승같이 짐승의 손이 될 정도로 그리고 방주 안에서 또 1년 넘는 기간 동안 짐승똥 치우고 먹이고 이 모든 세월을 위로받았던 게 방주에서 나와서 그 포도주로 뭐 되는 거예요? 자신을 위로하고 그 다음 뭐 했다? 안식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것이 노아의 신앙적 관점 해석이라는 거예요. 아까 얼룩사님이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어요? 노아의 신앙적인 관점. 그러니까 노아의 신앙을 기점으로 노아의 신앙으로 그 사건을 해석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안과 안식의 상태를 창세기 9장 2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읽을게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뭐 했어요? 그 장막 안에서 뭐 했다? 벌거벗은지라. 그러니까 벌거벗은 그 상태가 완전한 안식의 상태였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벌거벗었다라는 것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가 나와요. 벌거벗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타락 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뭐 했어요?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 그래서 창세기 2장 25절. 창세기 2장 25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뭐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는 세계는 아담과 하와가 그 안에서 뭘 누린 거예요? 안식을 누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노아가 벌거벗고 누웠다는 거는 창피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가리죠. 그쵸? 근데 자기 장막 안에서 편안하게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의 상태. 근데 두 번째 벌거벗음의 상태는 무엇이냐면 죄를 지으면 부끄러움을 보여요. 그렇죠? 죄를 지으면 부끄러움이 보이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죄책감이 생기고 그러면 그 순간에 뭐가 되죠? 안식이 깨지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숨기기 바쁘죠. 가리기가 바쁜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노아는 완전한 안식의 상태에서 자기 장막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로 그런데 이렇게 홍수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가정의 틈탄 죄가 무엇인가? 오늘 살펴볼게요. 두 번째로 노아에서 구원받은 홍수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가정의 틈탄 죄. 자, 여기 중요한 것은요.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노아가 벌거벗고 있었던 그 장소가 어디인가가 중점이다. 핵심이다. 노아가 벌거벗고 누워 있었던 그 장소가 어디냐. 그게 중점이고 핵심이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창세기 9장 21절에 아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더라. 근데 그 장막 안에서 이거를 보면은요, 언어적으로 보면 아버지의 개인집. 그러니까 아버지 집인 거예요. 누구의 집도 아닌 아버지 개인의 집, 자기 집인 거예요. 그 장막 안에서 자기 집. 그래서 언론사님 설교하실 때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자기 집에서 벌거벗고 있고 있는데 무슨 상관이냐. 근데 이거를 언어적으로 더 자세히 해석하면 아버지 개인의 집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집주인이 편하게 자기 집에서 벌거벗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개인적인 아버지 집에 슬그머니 들어오는 함이 문제였다. 그러니까 그 개인의 집이잖아요. 아버지 집이잖아요. 근데 그 집을 슬그머니 들어온 함이 문제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 장막에 그냥 슬그머니 들어온 거예요. 문 두드려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슬그머니 들어와서 벌거벗은 아버지를 보고 취한 행동이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이에요. 창세기 9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자, 창세기 9장 22절에서 23절에 보시면 이 아버지를 대하는, 벌거벗고 누워 있었던 아버지를 대하는 자녀들의 태도가 극명하게 나눠지고 있어요. 자신의 태도가.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함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뭐 했어요? 밖으로 나가서 떠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함은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고했다. 떠들었다.
뻗었다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죠.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근데 이 보고라는 이 단어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단순히 그냥 쳐다보고 지나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누군가를 봤어. 보고 지나치잖아요. 단순히 누군가를 쳐다보고 지나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주목해서 보다라는 뜻이 보고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언어적으로 보다. 그 다음에 고하다. 그 아버지 하체를 보고 고하다. 이 고하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나가드라는 단어예요. 나가드. 세 글자인데요. 이 단어는 본래 의미가 뭐냐면요. 제가 이거를 꼭 깜짝 놀랐어요. 본래 의미는 정면에 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고하다가 정면에 두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정면에 둔 거예요. 얼마나 도전적이에요. 그러니까 함이 그 아버지의 권위를 아버지 자체를 자기 앞에 정면에 두고 시작한 거예요. 정면에 두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고발하다. 발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고발하고 발표하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된 상황, 아버지와 관계된 이 노아 아버지와 관계된 모든 상황을 마치 우리가 비밀스러운 일 할 때 뭐라 그래? 비밀스러운 얘기하면 해설하듯이 자세하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얘기를 해설하듯이 아주 자세히 말하면서 공개하는 거예요. 이 단어를 쓸 때 고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 함이라는 자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망나니 자식이 아니죠. 함은 어떤 자식이었어요? 함. 그쵸? 아버지와 함께요. 7, 80년 동안 방주를 같이 지은 사람이에요. 그 성경에는 방주 지으면서 한 번도 뭐 아버지를 대적했다 뭐 이런 말도 없어요. 7, 80년 함께 방주 짓는데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짓는 거 같이 한 거예요. 자, 그리고 1년여 넘는 기간 동안 방주 안에서도 함께 버텼던 사람이에요. 아버지와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버티고 인내했던 아들이에요. 그 짐승똥 치우고 먹이고 갑갑하고 답답한 그 시간을 함께 아버지와 보냈던 자식이 누구예요? 함이에요. 근데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함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방주에서 나오면 달라졌을까? 어쩌면 방주 안에서부터 이거 맞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는 아버지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버지를 정면에 둘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아버지를 믿으면 어떻게 정면에 두고 도전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된 게 바로 함이었다는 거. 근데 두 번째 반응은 자식들의 반응은 달라요. 누구 아들이죠? 셈과 야벳. 그렇죠? 셈과 야벳은 자기 옷을 취해가지고요.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뒷걸음을 쳐요. 뒷걸음을 쳐서 나가요. 아버지를 보지도 않아요. 뒷걸음을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고 보지 않아요. 다시요. 옷을 취해서 뒷걸음 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고 보지 않아요. 자, 여기 덮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카사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사라는 단어는 비밀을 가리다라는 뜻이에요. 비밀을 가리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의 비밀을 끝까지 지킨 아들이다. 아버지의 비밀을 지킨 자들이다. 자, 우리가 초대교회 집사들을 세울 때요. 가장 큰 덕목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초대교회 일꾼 집사들을 세울 때요. 가장 큰 덕목이 뭐냐면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9절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9절에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보세요. 초대교회 집사들을 세울 때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9절. 이 구절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9절이에요. 예, 읽을게요. 자,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부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랬죠? 여기 보니까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라야 뭐가 될 수 있어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이 단어를
믿음의 비밀을 끝까지 간직한 사람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성경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 또 하나님의 일, 또 아버지의 말씀 모두는요, 다 비밀인 거예요. 비밀이요. 무슨, 이거 세상적으로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이게 비밀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 정말 아버지 말씀, 아버지가 하시는 모든 일,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모든 일은 다 뭐예요? 그거는 하늘나라의 비밀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무지한 인간은 깨달을 수가 없어. 그쵸?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떠들어대면 뭐가처럼 되는 거예요? 함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는 모든 일들은 정말 하늘나라의 비밀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알지 못하고 떠들어대는 순간 우리가 뭘 한다? 함과 같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그 비밀, 하나님의 그 믿음의 비밀을 끝까지 간직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 자, 그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를 정면에 두고 도전한 그 함의 죄가 무엇이었을까? 그거 하나 살펴볼게요. 자, 24절에 이제 노아가 술에 깼어요. 그쵸? 그리고 취한 행동이 있어요. 창세기 9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이건 읽을게요. 창세기 9장 24절에서 25절. 자, 보세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두 가지죠. 그래서 얼른 목사님께서 두 가지를 주목해봐라 그러셨어요. 뭐냐면 노아가 술이 깨고 나서 함이 어떤 짓을 했는지 대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술에 취해서 누워있을 때 함이 그 짓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럼 노아는 자고 있었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가나안을 막 저주해요. 그러니까는 노아에게 누가 함이 이랬어라고 사람이 대준 게 아니에요. 누가 대줬다?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이 대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함의 일을 하나님이 대주셨어요. 자, 그 다음,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바로 그 일을 알았다는 거. 함의 일을 알고 있었다는 거, 아버지는 그 일을 알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그리고 함이 잘못했는데 누구를 저주했어요? 가나안을 저주하고 있어요. 함의 아들인 가나안. 그러니까 노아에게는 손자를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는 함이 졌는데 왜 가나안을 저주했느냐? 여기에 대한 해석도 굉장히 다분해요. 성경에 보면. 근데 원로 목사님 말씀을 쭉 찾아보니까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함의, 그러니까 음행의 어떠한 형태로든 음행의 죄가 있었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창세기 9장에는 그래서 유독 누구를 강조하고 있느냐? 죄를 진 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누굴 강조해요? 가나안을 강조하고 있어요. 창세기 9장 전체는. 첫 번째는 방주에서 나온 아들들, 방주 다 짓고 이제 방주에서 나왔어요. 방주에서 나온 그 아들들 이름을 열거할 때 함에게는 함의 아들 가나안을 같이 기록해요. 그래서 창세기 9장 18절 말씀. 창세기 9장 18절에 방주에서 나온 하면서 아들들 셈, 함, 야벳 하다가 갑자기 함은 가나안의 아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창세기 10장 6절에 보면은 함은 첫째 아들도 아니에요. 몇째 아들일까요? 네 번째 아들, 마지막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도 함은 가나안의 아비더라. 이렇게 주목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아비의 하체를 보았을 때도 함이 아비의 하체를 보았을 때도 창세기 9장 22절 앞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가나안의 아비 함.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 하체를 보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함과 가나안의 관계를 계속 뭐하고 있어요? 연결해서 자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함이 본 아비의 하체, 그게 뭘까요? 그것과 뭔가 가나안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이 본 아비의 하체. 근데 이 아비의 하체, 그 하체라는 단어가 원어를 보면 여성형을 쓰고 있어요. 여성의 단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아니라 여성의 단수형, 여성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아비의 하체를 뭐로 표현해요? 어미의 하체, 여성의 하체와 같다. 연결하는 부분이 많이 있죠. 자,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18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18장 7절에서 8절 말씀. 그래서 원롱사님 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가장 최근에 주셨던 말씀이 이게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더 나아가지도 않은 선에서 너무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자, 레위기 18장 7절에서 8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8장 7절에서 8절 말씀. 자, 시작. 내 어미의 하체는 곧 내 아비의 하체니 너는 벗지 말라. 그는 내 어미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너는 벗지 말지니라.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벗지 말라. 이는 내 아비의 하체니라. 보니까는 아비의 하체는 곧 무슨 하체다? 어미의 하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거 정리해 주기 뭐냐면 이를 통해서 함의 어떤 음행의 죄가 어떤 형태로든 그 가정에 침투했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 그 가정에 침투했을 것이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의 죄의 열매가 가나안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아버지의 안식을 깬 게 누구예요? 함이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음행으로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고 믿음의 그 비밀을 지키지 못한 게 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 그 가정에 뭐가 생긴 거예요? 불화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함과 같은 죄를 짓고 있지 않느냐. 이거 과거 이야기면은 과거에 함이 그랬대, 뭐 누가 그랬대 이게 아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함과 같은 죄를 짓고 있지는 않는가. 자, 성경은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함의 음행의 죄예요. 그게 결국은 아버지의 권위를 도전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에베소 5장 5절에는 그 음행과 뭐와 연결되냐면은 우상 숭배랑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날 우리가 아버지를 도전하는 것은 결국은 우상을 만들 때라는 거예요. 나에게 우상이 있을 때 그거는 도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음행과 우상 숭배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찾다가 과연 우상 숭배가 뭘까? 너무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가장 잘 설명해주는 구절이 어디 있을까 봤더니 출애굽기 32장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죠?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있어요. 자, 이거는요. 자, 보세요.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뭘 받는 순간이에요? 성막. 그쵸? 성막, 성전. 그 식량을 받고 이제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서는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모세가 근데 이게 언제 시작했을까 봤더니 모세가 눈에 안 보이기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모세를 기다렸어요 백성들이. 근데 기다리다 안 보이니까 우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면 그때부터 우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 눈에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근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건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이면 우상 숭배 안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요?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야? 내 갈 길을 같이 가시는 거야? 지금 우리 교회랑 지금 정말 같이 계시는 거야? 근데 그게 믿어지는 순간에는 우상이 안 만들어지죠. 근데 그게 안 믿어져.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같이 싸우고 같이 뭔가 부탁하고 이런 우상이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서 의지할 대상이 필요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중요한 것은 예전에 원로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이거를 설교를 하실 때 뭐라 하셨냐면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지 않으면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깎듯이 그리고 다듬듯이 그렇게 우상을 깎고 다듬게 된다. 그러시면서
반대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깎여지고 내가 다듬어지고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다 붙잡혀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질 때는 뭐 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런 우상 만들지 않아. 근데 하나님에 붙잡히지 않으면 내가 또 다른 신을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한 또 다른 신을 찾아. 그래서 깎고 다듬고 내가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금송아지 우상은요 물질이에요. 물질. 다 뺐잖아요. 금기고리 뭐 다 빼서 줬죠. 그 물질, 부, 성공, 권력, 욕심 이게 자기 만족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다 손을 썼어요. 자기 만족이에요. 아 이제 우리를 인도할 거야. 자기 만족의 결과죠. 그러니까 그게 금송아지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문제만 해결되면 금송아지든 개구리든 모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게 내가 의지하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뭐예요? 신인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 이게 바로 우상숭배의 본질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는 더 이상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도전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아닌 신인데 뭐 내가 믿었던 신이 아니야. 근데 알고 봤더니 내가 만든 이 금송아지가 신이네.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보고 지금까지 믿었던 신은 내 신이 아니야. 그러니까는 그 신을 도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전한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은 절대로 내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내 삶을 인도하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싸우시고 함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같이 가시면요 절대 그 우상에 안 빠져요. 그리고 뭐 얘기 드리지 않죠. 그러니까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비밀을 지키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은 무엇이냐면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요. 창세기를 이렇게 쭉 보니까 창세기 초반에 등장하는 죄의 문제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창세기 초반에 등장하는 죄의 문제는요. 바깥 세상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바깥 세상이 아닌 믿음의 가정 안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믿음의 가정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주목해 봐야 돼요. 자, 에덴 동산 안에 살았던 믿음의 가정이죠. 그 부부의 벌어진 일, 부부간에 벌어진 일. 그럼 아담과 하와가 깨어진 이유가 뭘까요? 그게 뭐예요? 죄를 내놓지 않아요. 죄를 내놓지 않고 숨기고 핑계대고 변명했죠. 그게 그 가정이 깨졌죠.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도 신앙의 가정이죠. 근데 그 형제지간이에요. 아까 부부지간 그리고 형제지간 가정이에요. 형제지간이 깨어진 원인도 뭘까요? 비교, 질투, 열등감. 질투심에 죽였죠. 동생을. 자, 그런데 노아와 함의 관계도요. 깨어진 이유가 음행의 문제잖아요. 근데 홍수에서 구원받았던 가정에 생긴 일이라는 게 충격적이에요. 홍수에서 다 방주 짓고 홍수에서 구원받고 새로운 시대에 다 가정이 새롭게 출발하고 근데 그 가정에 생긴 문제라고 했을 때 이 세상에 어떠한 가정에서도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 있다 없다? 놓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7, 80년 동안 방주 지으면서도 괜찮았던 가정이었고 1년여 동안 넘는 기간 동안 방주 안에 같이 있었는데도 문제가 없었던 아버지와 자녀의 문제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전혀 예상치 못하게 함의 문제로 그 가정의 성전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도 지금 다 에덴 안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방주 안에 있고 그다음에 방주로 우리가 성전을 짓고 나와서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고 이런 새로운 사명을 부어받고 출발하죠.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놓으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뭐가 채워져야 된다? 늘 은혜가 채워진 자가 돼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요 은혜로 채우지 않으면요 우리도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흔들릴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구나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럼 은혜는 무엇으로 받으세요? 우리 여기 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말씀 받고 기도하러 오셨죠. 그럼 말씀 받고 기도하는 게 뭐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요, 하는 말 표현이 그렇잖아요. 은혜는 뭐하다? 받는다.
그러니까 들어오실 때요. 내가 오늘 은혜를 받고 영접하러 와요. 이런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아, 그냥 하나보다 하고 앉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으러.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한번 적어놓으세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우리 강해지고 싶은데 안 강해지고 싶으세요? 우리 뭐든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해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강해질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힘으로 뭐 이렇게 강해지는 게 아니라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한 말이 있어요. 너가 강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은혜 안에서 강해진다. 우리가 말씀편에 있는 이 교회 우리 성도들 전체가 강해질 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막 힘이 세고 뭐 말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은혜가 채워지고 은혜가 있으면 강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로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강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적어놓으시고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지금은 무슨 때라?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은 구원 받을 때라. 그러니까 오늘 지금이구나. 아유 나중에 다음 주에 뭐 오지? 아니에요. 우리 지금 정해지셨죠? 매주요. 7월. 지금 여기는 정해진 날짜까지 내가 우리 은혜를 꼭 받아놔야 돼. 우리는 받아놔야 되겠다. 내가 강해지려면 강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때까지 우리가 지금 은혜 받을 때문에 생각하시고 은혜로 충만히 받아서 끝까지 우리가 함이 되지 말고 끝까지 아버지의 말씀의 비밀을 간직하고 지키고 그렇죠?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는 강해지는 영육 간의 강함을 얻는 그런 은혜의 성도들 모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행하신 모든 일들 아버지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하늘의 비밀인 것을 저희들이 깨달을 때 아버지 그 비밀을 간직하고 끝까지 지키는 아버지의 신령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회를 통하여 저희들 기도합니다. 나라를 지키고 아버지 교회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정말 힘이 세지고 말이 강해지고 움직이는 것이 세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강해지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강해지고 말씀으로 강해져서 우리가 나가서 싸울 때에도 그 은혜의 힘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